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십니까? 네, 2001년도에 드림웍스에서 개봉한 영화인데요.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지만 공주가 이 늪지대의 괴물인 도깨비, 오우거라는데 도깨비로 변해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공주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날씬하고 맞죠? 예뻐야 한다는 것이 우리 무의식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슈렉에서 나오는 이 피오나 공주는요, 마법에 걸려서 낮에는 이렇게 예쁜 공주이지만 밤에는 흉물스러운 도깨비가 됩니다. 진실한 이 키스, 사랑의 키스만이 저주를 푼다라고 하는데요, 이 주인공인 슈렉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고백한 후에 마지막에 키스를 탁 하게 되는데, 공주로, 예쁜 공주로 쫙 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충격적인 이 도깨비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네, 그렇듯 오늘 말씀에도 예상치 못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구원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이와 비슷한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지혜가 있으며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백성들을 이끄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메시아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른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만화 영화 아마 아실 텐데요, 만화 영화를 보면 지구를 지키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들을 보면요, 슈퍼맨이 있죠, 배트맨이 있습니다, 태권부도 있습니다, 독수리 오영재, 맥한더 부이, 골라이온, 우레메 등 이 대단한 능력자들이 지구를 악당을 통해서 악당의 그 침략을 지켜냅니다. 맞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어떤 캐릭터를 생각하죠? 우주의 여왕 쉬라, 요술공주 민키, 달의 요정 세일러문, 요술공주 세리, 가드캡터 체리, 이런 등등 능력을 가지고 변신하는 그런 변신녀들이 이 세상을 막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자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보자기 하나 탁 목에 메고 높은 데서 팍 뛰어내리죠. 다리 안 부러지면 다행입니다. 엄마에게 요술봉을 사달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똑같이 따라야지, 휘리릭 뽕 이렇게 합니다. 맞죠? 근데 아무도 안 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런 영웅들이 세상을 구하고 우리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진짜 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우리의 구원자 이 메시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음이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먼저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들으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 이 메시아 모습이 이런데 누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이 말인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저런 사람에게서 나타났다고? 진짜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모습이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좋아 보이지도 않고 풍채가 있어 보이지도 않아서 정말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합니다. 여기저기 동네 북처럼 여겼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마치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마 이 법칙에 대해서는 들어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 내용은 좀 아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1969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필립 짐도바르 교수가 이렇게 실험한 실험인데요, 차를 2대를 이렇게 놔뒀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놔뒀는데요, 방치를 했습니다. 근데 한 대는 이 유리창을 다 깨가지고 놔뒀습니다. 그러자 유리창이 깨어지지 않은 이 차는 일주일 동안 놔둬도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요, 이 유리창이 깨진 이 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 더 깨고 들어가지고 안에 있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훔칠 물건이 없어지니까 아예 파손까지 해버렸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왕따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어느 한 학생이 한 약한 학생을 괴롭힐 때에 옆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반 전체 아이들이 이 약한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까지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죠. 그런데 어떠냐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심지어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거는 너 잘못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왕따나 집단 이 괴롭힘 가운데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이 왕따 당하는,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그 아이가 그런 빌미를 줬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아무런 잘못 없어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 메시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푸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일지라도 그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누군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대기업을 이제 물려받을 그런 사람입니다. 후계자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대기업 후계자 딱 생각하면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렇죠, 잘생긴 외모에 똑똑하고 맞죠, 다른 사람에게 탁 보여줄 만큼 명품 옷을 머리부터 끝까지 탁 하고 좋은 차도 탁 타고 다니면서 그래야지 대기업 후계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취향이 있죠. 그래서 이름 없는 옷을 입었습니다. 집에서 자다가 나왔으니까 헝클어진 머리입니다. 거기다가 대충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냥 집 앞에 나가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냥 우유와 빵을 사 먹고 아침을 대충 이렇게 때웠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 볼 때 어떻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사람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별 신경 안 쓰는 그 정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유 저 사람 뭐 이 동네 사는 것 같은데 뭐 저렇게 입고 왔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회장님의 아들이 아닐까요? 회장님의 그 다음 후계자가 아닐까요? 꼭 명품 옷을 입고 있어야지, 좋은 그런 차를 타고 있어야지만 이 후계자입니까? 회장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회장님의 아들이면 회장님의 아들이고, 회장님의 후계자면 어떤 모습이라도 회장님의 후계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뒤로 하시고 오셨죠. 그냥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가지고 메시아가 아니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거 아니지요. 그분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구원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또한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그 상상하는 모습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참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음으로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 메시아를 함부로 대했던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메시아에게 고난의 짐을 넘긴 우리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허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페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반역입니다.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이렇다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내 뜻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그렇긴 한데 내 뜻대로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께 먼저 관철시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은 그래 맞아요, 우리가 제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그래 멀리 계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냥 제가 이 세상에서 제가 힘들게 살아가니까 제가 좀 제 삶의 주인 할게요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좀 앉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깊숙한 마음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온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불법, 부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의 행위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페샤, 이 반역, 이것의 어떠한 그것이 생각과 마음의 부분을 말한다면 이제 그 생각과 마음에 있던 것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아온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드러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 폭력, 압제, 시기, 사기, 미움 등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면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허물과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 모습에 대해서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양의 속성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둔하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고집을 피우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으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양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 그 수많은 죄로 인해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 더욱더 큰 고통을 더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대신에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바라는데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며 또한 그 삶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볼 때 비록 내가 바라며 생각하는 그 메시아 상이 정말 예수님과는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볼품없고 믿을 바 못된다 할지라도 그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양과 같은 죄만 짓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것을, 그 고통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생각과 함께 그렇게 행동하는 나에게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어려운 분들은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등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변화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고 아주 큰 변화를 주셨다면 또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미묘하지만 작은 변화, 별로 아닌 것 같은 그런 변화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의 겉에 있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며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면 바로 허물입니다. 허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막 무시하면서 떠나려는 그 마음의 모든 것, 이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부모는 다 압니다. 맞지요? 그럼에도 이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딱 보는데 부모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또 잘못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 부모는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팍 다그치죠. 얘야 이리 오너라, 나랑 얘기 좀 하자, 앉아봐라 이래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이 녀석아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는 뭐라 합니까? 나 그 잘못 안 했어요, 나 잘못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녀석아 너 잘못 안 했다는데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 하면서 이런 매를 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바로 매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위협을 주죠. 그래가지고 바닥이나 머리가 탕탕탕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안 때려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막 칩니다. 맞죠? 그러면은 아이를 바로 맞을 수도 있지만 위협을 주기 때문에 뭐가 맞습니까? 저는 보통 이 바닥 매트 이런 거 막 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매트가 먼저 맞습니다. 이 아이가 맞지 않고 이 매트가 무슨 잘못이라고 매트가 고난을 당합니다. 징계를 받죠. 이런 것처럼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막 위협을 줍니다. 야, 너가 잘못하면 정말 이렇게 맞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아이가 끔찍 놀래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아이를 또 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졌다가 죄로 인해서 틀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고 힘듦이 없는 평화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찔림, 두려움에서 이 관계 틀어짐에서 벗어나서 타락 이전의 상태인 회복의 상태, 평화의 상태가 되게 된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렵습니까? 부담이 가십니까?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거나 부담이 없는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죄악과 연관이 됩니다.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 평화가 없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죄악된 행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죄의 반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만 죄의 쳇바퀴 속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욕설, 비난, 속임 등 나쁜 말, 폭력, 착취, 괴롭힘, 외도 등 나쁜 행동을 여전히 우리는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는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찔림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우리가 맞아야 할 바로 그런 채찍이죠. 죄악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채찍의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이 죄악된 이 모든 것들을 끊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좀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교통사고 났습니다. 물론 이런 교통사고 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채찍에 맞으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났습니다.
근데 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차 안에서 아이가 엄마가 안전벨트를 매라는데 이 아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겁니다. 아이가 답답하다고 안 맸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찰나에 엄마는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묶었던 이 안전벨트를 풀고 이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는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많이 다쳤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보호하느라고 많이 다쳤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 아이가 이 병원에 실려가는, 이 병원에 입원한 이 엄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우리 엄마 병원에 있으니까 참 좋겠다, 뭐 이럴까요? 아니죠.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괴로움과, 그래서 앞으로 차를 탈 때 영원히 안전벨트를 착 잘 맬 것 같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할 때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야, 너 뭐 잘못했지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한 것들을 보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료하신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도, 우리의 상처난 마음도, 우리의 처한 어려운 이 상황들도, 우리의 문제들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한 육신도 모두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고 화목 제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바라는 그 평화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무너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그 수많은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이사야는 이러한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변치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감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죄악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